보통 사역자가 이제 다른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주나임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5분 전에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전하라고 했는데 한참 생각했어요. 어차피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주실 건데 제가 뭐 어떤 걸 이렇게 디파인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선수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를 믿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를 것 같으면 일찌감치 이 일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오늘 밤을 새도 다 이야기를 다 못 끝내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랜덤 플레이 있죠? 이렇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인도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3, 4년 전에 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결을 낳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윤희용 목사님 만나게 되고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난 지금도 사람들 역사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것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삶을 쭉 파노라마로 보면 사실 요약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과 삶이 다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실 때 시편 23편 같은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좀 그렇게 록다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시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침묵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진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진짜 역사하셨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셔 라고 목 터져 외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고백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때는 수능이 없고 대학 입학 학력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이제 동인천에 골목을 지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 일주일 전에 우리 모임 리더가 화성아 좀 한번 연극 대본 한번 적어볼래? 뭐 저는 글을 좀 쓰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모임 리더가 뭐라고 했냐면 불신자도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연극 대본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하면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불신자가 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와가지고 놀고 있네 이러지 그 은혜 받기 힘들거든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인천까지 이어진 거죠. 제 집이 부산인데. 그래서 부산 동인천 그 골목을 딱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무슨 말씀 딱 주냐면,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대학 입시인데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미친 거지 진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향유옥합 딱 이런 거예요. 아 향유옥합. 뒤져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예수님 발 앞에 향유옥합 깨트린 그런 얘기. 이거를 어떻게 쓰면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을까? 그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부산에서 순복음 뭐 소망교회라는 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안 받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축도를 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교회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외치는 가운데 스토리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쫙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메모지를 져가지고 막 대본을 썼습니다. 대본을 쓰고 나서 저희 교회에 제가 좀 약간 마음에 들어하는 자매한테 딱 보여줬어요. 딱 보는데 우는 거야. 이상하네. 왜 울지? 스토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세 가족이 살아요. 딸의 이름을 루시고 오빠가 있고 엄마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엄마는 늘 성전에 장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이 룻은 선천적으로 다리가 아파요.
근데 엄마의 소원은 뭐냐면 정선에 가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황소로 제사를 드리면 자기 딸을 하나님이 고쳐줄 거란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선지자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벌면 황소를 못 드리니까 자기 딸은 못 고치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하지? 절망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병이 악화됩니다. 의사를 불러오죠. 의사가 체크하되 뭐냐면 얘 죽어간다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서 발부터 굳어서 이제 죽어간다고. 막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 온 예수라는 선지자는 죽은 사람도 아마 살린다지. 그분한테 가면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가겠다고 오빠랑 엄마가 이제 나서니까 그 의원이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나사렛에 온 예수 같은 그 큰 선지자는 향료컵이 없으면 안 만나주는 거야. 향료컵을 갖고 가야 만나줄 거야. 내가 먼발치에서 봤는데 어떤 여자가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주더라는 거야. 이게 잘못된 정보죠. 근데 이 두 가족은 낭망합니다. 우리 향료컵? 우린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백방으로 향료컵을 구하러 다녀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훔치다가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해. 근데 그 향료컵을 가지러 엄마랑 오빠가 동문서부처하는 가운데 이 딸은 햇빛이 좋아서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여러분이 아시고 내가 고대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왜 베드로만 지나갔냐? 그때 배역이 많이 없어가지고 12명을 지나가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그것만 지나가는데 그가 아니 베드로 선생님과 예수님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딸아 왜 여기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는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우리 오빠하고 엄마는 향료컵을 구하러 갔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향료컵이 없으면 안 만나준대요. 예수님이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슬퍼요. 얘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지. 그때 이제 오빠하고 엄마가 들어옵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래. 그러니까 오빠가 막 절규하면서 우리 동생 한번 고쳐달라고. 향료컵 없다고. 근데 고쳐만 주면 선불로 고쳐주면 외상으로 고쳐주면 내가 일평생 노예가 돼서라도 향료컵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스토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대사인데 이게 35년 된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썼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자녀가 아비에게 그 무엇으로 갚음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의 연약함을 아나니 나는 너희의 병을 짊어지고 모든 병을 고치러 왔노라. 너희는 이것 하나를 알아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다 멸망치 않고 거절당함을 당하지 않고 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사가 음악이 빡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이렇게 세우면 막 은혜 받는 그런 겁니다. 되게 이제 짧게 내가 요약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선곡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스토리를. 근데 첫 번째 부분만 적고 마지막 한 1, 2분을 마무리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이제 연극팀에 넘겨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름 부으셨지만 그 연극팀에도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저 부산의 어떤 대학교 축제에 이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날 찬양을 하고 뭐 메시지를 전했는데 기타줄 끊어지고 전기 나가고 키보드 안 되고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이런 강당 같은 데인데 아주 뭐 수백 명의 이제 대학생들이 여대생들이 모여 있는데 시시껄렁한 거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뒤에서 문을 딱 갈아두고 뭐라고 했냐면 언니들 누님들 지금 연극이 한 5분 정도 하는데 사실은 한 25분 정도 하는데 뻥을 쳐가지고 5분 정도 하는데 그것만 한번 보고 가주세요. 이러더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앉는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강대상에서 그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센 언니들이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CCC라는 대학 단체에서 전도 집회를 계획했고 우리를 초청했는데 완전 말아먹는 전도 집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운동권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여학생들이 막 센 운동권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연극을 시작했는데 그 연극 누가 썼어요? 제가 썼다고. 스토리를 내가 다 한다고. 그런데 막 진행되는데 나도 거기 관객이 돼가지고 빨려 들어간 거야. 누가 썼나? 이렇게 잘 썼냐? 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음악이 백 뮤직이 나옵니다. 저 이제 나오면서 그때도 뭐 음악이 제대로 된 게 있나요? 그냥 기타로 뜯으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예수님 왔다, 이제 다 됐다,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가 네가 무엇을 하여 죽이느냐, 그럼 다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처리하지 마지막에 쓰지 못하는 부분을 연극팀이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제 그 노래 가사가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던 나의 몸 주님이 낫게 하시죠. 그런 차양이 있어요. 완전히 성경 내용과 똑같은 차양이 있더라고. 그거를 뮤직비디오로 처리를 했어요. 조명을 약간 은은하게 깔면서.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에서만 있는 장면을 마지막에, 그게 1980년대인데 그걸 한 거야. 그리고 막 내가 눈물 흘리고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우는 거야. 불신자들이 다 변화되는 거야. 총장님도 울고 다 우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어요. 불신자가 변화될 수 있는 거. 고3짜리가 수능 공부 안 하고 금식하면서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쓴 건데, 그것도 마지막 못 채운 건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퍼즐을 맞춰가지고 딱 했어요. 제 후배 가운데, 저희는 이제 그때 1980년대 거의 2단이었죠. 막 춤추며 찬양했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2단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한 친구가, 저 후배예요. 걔 이제 깡패입니다. 걔는 깡패인데 예수 믿고 이제 변화됐어요. 그래서 부산에 해운대나 광안리 가면 형님 뭐 이러는 거 우리 깜짝 놀래가 전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인데, 형님가 군대 가면 나는 형님이 입고 있는 옷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체크무늬 오셨는데 왜 이걸 입고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형처럼.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주고 군대에 갔습니다. 그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끔 이제 휴가 나오면 자취방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같이 하는데 얘가 되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되게 늦게 들어와. 뭔가 이상이 있다. 근데 잘 때 보니까 막 몸을 더듬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10년 연상 여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관계에 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너 이러면 안 된다. 권면하고 저는 이제 군대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하고 대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그 애가 결국 이제 헤어지고 군대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누가 똑똑 두들겨서 딱 나가니까 그 친구가, 군대 가 있을 친구가 내 앞에 서 있는 거죠. 야, 너 탈영했어? 아니 형 그게 아니고요. 훈련 받다가 쓰러졌는데 입술에 새파래가 쓰러졌는데요. 군이 가니 그냥 집에 가래요. 앞으로 3개월 못 산다고. 심장판 막 4개 중에 3개가 찢어져가지고요. 훈련 받다 쓰러졌는데 집에 가봤자, 이게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얘들. 집에 가봤자 어머니밖에 안 계신데 그냥 마지막으로 형한테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3개월 후면 송장 치우게 생긴 거예요. 내가 얘를 데리고. 그래서 내가 걔 보고 우리 살려주신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친구랑.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죽고 2달 지나도 안 죽고 3개월 지나도 안 죽고 살찌고 밥만 많이 먹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형이 나은 것 같대요. 내가 봐도 나은 것 같아. 얘가.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군대 면제받아가지고 부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흐른 후에 부산에 갔는데 얘가 이제 영도 제일교회라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하나님이 내 생명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이제 방황하지 말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뭘 봉사를 하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럼 네 멘토는 누구냐? 어떤 누나라는 거야. 누나. 그 누나가 정말 자기를 잘 챙겨준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부산에 없는데 이단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 사람 신앙 고백 들어봤느냐? 신앙 고백 들어봤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만나서 한번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내 후배를 케어해주니까 내가 케어한 거 이제 심장을 낫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 이제 바턴턴 씨가 이름 모를 그 영도 제일교회 그 자매한테 간 거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물어봤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어떠냐? 모태신앙이냐? 안 모태신앙이냐? 물어보니까 이 자매는 원래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원동원을 당해가지고 담배를 꼬나물고 강대상에 있는데 가짜는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뭐 전기 나가고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웬 얼굴 빨갛고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긴 남자가 아우 좀 5분만 있어달라고 하더래. 너무 가짜 나가지고 그냥 앉았는데 향유캅이라는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살려주는 장면에서 변화받고
크리스찬이 됐대. 자기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이 다 크리스찬이 됐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걔는 스무살인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그 얼굴 빨간 아저씨가 누구야? 나잖아요. 저는요 제 후배를 하나님이 심장을 고쳐준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때 연극 대본 고3 때 주님 앞에 그냥 내가 드릴 거 없어서 수능 일주일 전에 학력고사 일주일 전에 금식하고 고3짜리가 미친 짓 하면서 드린 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대학교 강단에서 대학생들 한 수백 명이 눈물을 흘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다. 수년이 흘러가도 일하고 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네가 못 느껴서 그렇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뿌리시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즌은 열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뭐냐면 이제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자. 사람한테 호소하지 말자. 제가 영국에서 나오면서 아무 어레인지먼트를 하지 않아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이번 주 스케줄만 7개가 넘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할 때마다 야 정말 더덥다. 인간이 인간적 방법 쓰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일들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 그리고 invisible,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건강과 미래와 직장과 결혼과 모든 영역에서 혹시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아직 바라지만 도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펙티브하게 핸들링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중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희귀할 거에 대해서 주님 예언하셨어요. 나는 믿겠다는 거야. 난 주님만 붙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을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은 사복음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출연하시니까. 근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온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니, 나는 어린 양이니 새벽별이니, 내가 금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고, 그리고 흰 머리와 불꽃 같은 눈동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묘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반부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는 알파 앤 오메가, I am 알파 앤 오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거는 좀 어법이 안 맞아요. I am alpha. 내가 처음이고 I will be. 내가 미래에는 끝이 될 것이다. 이건 맞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난 지금 right now 알파고 right now 오메가야.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물리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볼 때는 지금 위치가 여기지만 주님이 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알파 앤 오메가니까. 자, 내가 지금 질문할게요. 자매님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좋았어요? 눈물 흘렸어요? 콧물 흘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시점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시점에서. 지금 그러면 나이가 실례지만 29살. 꽤 많이 흘렀네. 한 15년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 2021년 29살 있는데 이걸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자고. 중학교 2학년 똑단발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천사를 지켜가지고 제 성령 충만 주고 은혜 줘라. 그래서 은혜 받고 눈물을 콧물 흘리고 막 은혜 받았어.
근데 이제 천사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주님 얼만큼 은혜를 주면 좋을까요? 그럼 그때가 이제 뭐 1900한 11년 한 2005년 정도 되겠네. 2004년 2005년이니까 2004년 200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좀 몰아줄까요? 주님 이러셨을 거예요. 아니 2021년에 주나임 교회까지 다니게 될 거야. 그것까지 예비한 은혜를 줘라. 왜? 주님은 알파인 오메가니까. 주님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요, 나는 그렇게 못 느껴도 주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관짝 덮을 때까지 은혜를 다 주신 거라고. 앞으로도 더 주실 것이고. 그러니 근심하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은혜 받을 때 지금 이 자리를 보고 주신 거예요. 그때 되면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야. 좀 많이 줘.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실망과 나의 실패 다 알고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대. My mercy, my grace, my hesed, so sufficient for you. 너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근데 나는 은혜가 족하지 않은 것 같아. 좀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주님은 다 줬다고 하고 나는 안 받았다고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배달 사고. Spiritual delivery failure. 배달 사고인 거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따져보고 주머니도 살펴보고 지갑도 살펴보니까 지금 형편을 보니까 아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네. 역시 목자셔.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 문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목자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주님 들어와 보세요. 주님 목자 라이센스 따셔야죠. 내게 부족함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볼 거예요. 2021년, 2020년. 2020년은 좀 뭐 그렇게 지나갔지만 2021년은 앞으로 남은 기간 저한테 잘하셔야 될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자로 인정해 드릴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아요. 주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난 6천 년 동안 한번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협박할 수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제가 큰딸이 21이에요. 생각보다 동안인가요? 쉬운 하나입니다. 제가 쉬운 둘인가?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쉬운 둘 정도 되겠네. 근데 둘째가 14살이에요. 그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사람들이 아유 그 털이 있네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엔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런던에 사역할 때 2004년인데 참 그런 일은 참 그럴 때 오는 것 같아요. 사역도 너무 힘들고 관계도 너무 깨지고 돈도 지질이 없고 그렇게 살 때입니다. 그날도 너무 피곤하게 있는 그때인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부사역자 할 때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이제 사모님이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임신이 25주를 넘어가면 인큐베이터 넣고 살립니다. 근데 25주가 안 되면 거의 죽습니다. 그날 너무 이렇게 감기 몸살이 온다고 하더라고 사모가. 내가 근데 잘 챙겨줘야 되는데 약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좀 해주고 저는 이제 옆에 서재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25주인데 애가 나왔어요. 앰뷸런스를 정신없이 불렀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인공호흡했어요. 그 와중에 숨을 쉬는 거 확인했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사모님하고 아기를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큰딸은 그때 한 4살쯤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직장에는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간다 해놓고 그 병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아이 머리 안에 뇌출혈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또 부르더니 안티바이오틱 항생제를 좀 취했다. 동의하느냐? 뭐 방법이 없죠. 해야죠. 그리고 뭐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 그건 포지티브 사인이다. 8시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을 다 부르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마지막으로 알아봐요. 큰딸도 안아보고 우리 사모님도 안아보고 나도 안아봤어요. 정말 손바닥 반도 안 되는 합니다. 안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호흡기 떼고 이제 임종이라면 임종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딱 돌아왔어요. 병실에 딱 들어왔는데 사모님 눕고 우리 큰딸 4살이니까 아무것도 먹고 저는 이제 구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 기도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상황이 초래되더라도 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험 안 하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간호사가 나를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출생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아이는 죽었는데. 그러더니 출생신고가 끝나면 그게 컴플리트 되면 또 사망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래.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EUNCHONG 김은총. 근데 그 사망신고, 출생신고를 드는데 Yes, I will do. 눈물을 계속 내걸린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떠냐면 내가 생명이 100개 있으면 얘를 살리고 죽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했는데 전도집회 영상이 뭐였냐면 2가지 영상을 썼는데 하나는 뭐냐면 브릿지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그 다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아빠가 너무 빨리 와서 못 내렸는데 아이가 아빠 보고 아빠 기차 다리 내려야 돼 막 그랬는데 아빠가 못 들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수동으로 내리려고 하다가 낍니다. 근데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기차는 이미 도착했고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죽고 다리를 안 내리면 기차에 있는 수백 명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막 미치려고 하죠. 막 그러다가 결국 내리고 막 뛰어 내려갔는데 아이 죽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제가 그 입장이면 그 아버지 입장이면 다리 내리고 자기 아이씩 주시고 죽이고 기차에 있는 사람 살릴까? 아니면 기차에 있는 사람 수백 명 죽이고 자기 아이만 살릴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이 어려움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디스플레이 그 장면을 저 위에서 부감샷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방울이 돼서 툭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던 거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가 그 간호원 앞에서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모를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시간이 한 6개월 1년쯤 지나고 나서 그때 장면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제가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을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내가 또 눈물 씻고 와가지고 괜찮아. 우리 큰딸한테도 괜찮아.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눈물을 막 내가 생명이 있으면 얘를 살리고 죽겠다. 그때 아버지 마음이 깨달아지더라고요. 5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예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사역자니까 애들 왔나 보고 같이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프냐? 왜? 하나님 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5년이 지났는데 생생한 거예요. 어제같이. 사역은 계속 해나가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예배합니다. 이게 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픈 만큼 사랑해줘라. 그래서 제가 가던 모든 아픔을 모아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시든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욥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욥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주님 목자 라이센스 따갖고 오세요. 목자 면허 따갖고 오세요. 내 결혼 문제, 내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내 삶의 모든 상처 해결해 주시면 내 목자로 인정할게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목자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셔서 내 목자가 아니라 그가 내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고 내게 선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계속 인도하신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잔디가 푸르냐 정돈이 잘 됐냐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소리 듣는 거 그것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역자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역자가 말씀 잘 전하기 원할까요? 못 주길 원할까요? 잘 전하기 원하죠. 근데 그것도 헛된 겁니다. 그럼 내가 말씀 잘 전하면 여러분을 날 사랑하고 말씀 못 전하면 여러분을 날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막 나를 찬양하고 좋아해 주면 내 어깨에서 날개가 돋고 천사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다 미워하면 내 머리에서 뿔이 나서 사탄이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저일 뿐이에요. 영원하신 재판장이 나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분 나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그의 영원하신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죠. 만약에 우리 이 부평에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부평구에 맞는 자원과 리소스와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 행사가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구청에서. 그죠? 근데 돈이 없고 예산이 없고 그러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림픽이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원이 오게 돼 있어요. 없으면 차관을 들여서라도 경기장과 스테디움을 짓고 양궁 경기장, 수영 경기장 다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올림픽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란 이름을 위해서.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애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사람은 한 번 기도하고 쉽게 가는 길을 여러분 좀 어렵다는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왜 결혼이 이래야 돼? 나는 학업이 왜 이래야 돼? 나는 건강이 왜 이래야 돼? 나는 관계가 왜 이래야 돼? 다른 사람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영국의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사역자 되면 알거든요. 무슨 말 할지 알겠어. 얼굴 표정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선교사님, 쟤는 얼굴도 이쁜데 신앙도 좋아요. 근데 난 얼굴이 안 이쁜데 신앙이 안 좋아요. 너무 뭘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얼굴이 이쁘고 신앙이 좋고 얼굴이 안 이쁜데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걔는 신앙이 좋은 거고 너는 신앙이 안 좋은 거야. 자꾸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면 안 돼. 얼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단지 걔는 신앙이 좋았을 뿐이고 신앙이 좀 안 좋은 거야. 역전을 하도록 하렴.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좀 어려운 겁니다. 다른 사람 쉽게 가는데 난 좀 어렵게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한 번 기도하고 애주면 걔는 사무엘이 아니라 세무엘이 됩니다. 새우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뭘 주길 원해요? 사무엘 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사를 끝내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는 그 왕정을 일으키게 할 사람은 10시간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은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주시니까 계속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술 그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나는 나중에 그 말을 이제 축복을 엘리가 축복하죠. 여자여 내가 기도를 이루기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가서 수색이 없으니라. 그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직 안 태어났는데 임신도 안 했는데 얼굴이 수색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가 바뀐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분 있나 저기 집에 뭐 그러면서 뭐 애를 못 낳고 왜 쟤네들은 쑥쑥 잘 났는데 숨푸숨푸 잘 났는데 나는 못 낳나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잘하거든 사람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께서 말하시면 단식을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기도는 그로잉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주님 자식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기도한 거 산별 다 봤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나온 그 얘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굴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강의하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 하여튼 그의 뜻, 그의 통치, 또 그의 이름이라고 봅시다.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누가 구하나요? 거기 주어가 누군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누가 구해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누가 더해주나요? 하나님이 더해주는 거예요. 문장을 잘 보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대신 구해줄게가 아니라 네가 구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해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경제, 가정, 건강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뭐만 빼고 그 나라와 그 의만 빼고.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그러면 그 나라 그 의 가면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옷 이상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부평역 앞에서 종말이 왔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죠? 제일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하면 뭘 준다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주는데 결혼은 안 줄 것 같아. 이 모든 것 안에 결혼은 빠져 있어. 이 모든 것 안에 우리 아버지 지독하게 예수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정말 20년 동안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줬으니까 그건 안 들어줄 거야. 아니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다 멈춘 걸 다시 시작하세요. 이 모든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건 주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못 살게 되는 거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의 의무입니다. 감히 내가 말합니다. 그건 주님의 의무예요.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는 모든 영역, 학업, 성적, 모든 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왜 그걸 여러분이 걱정합니까? 어떤 사역자가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사역이 잘 안 됐어. 주님, 제가 부족해가지고 지난 3년 동안 열매도 없고 전도된 사람도 없고 성장하는 사람도 없고 제자도 못 만들었습니다. 주여 제가 주인 죄인입니다. 아니다, 종아. 그건 네 탓이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죽일 죄인입니다. 내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전도해야 되고 더 끼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내 탓이다. 아니 그럼 어떻게 불경한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탓이라니요. 제 탓이죠. 실랭이를 막 했어요. 1시간 동안. 주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잘 되면 네 탓이냐? 못 됐을 때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됐을 때 자기 탓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삶에서 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탓 아니에요. 그 여러분 탓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 불행이 있을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내가 모든 사람 다 만나봤는데 가족에 우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도 있고요, 처갓집도 있고요, 목사님 댁도 있고요, 다 있어요. 아픔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아니요.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셨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건 주님의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면제받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자매님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가지고 되게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회 시작하려고 하는데 김한성 교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매님 좀 죄송한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역이 뭡니까? 부평역인가요? 어딘 역이요? Anyway, 그런 역이 있다고 칩시다. 뭐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리는데, 그래 부평역을 이제 좀 먼 역을 내가 택했어. 가서 바나나 우유 2개 사오세요. 그러면 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난 좀 뭐 이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또 은혜는 둘째치고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빨리 갔다 와도 막 30분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밖에 막 비도 온단 말이야. 그리고 막 너무 덥단 말이야. 막 여러 가지 핸디캡들이 많아요. 그럼 나갈 때 표정이 어떨까요? 이게 되겠죠? 마스크를 써서 보이진 않겠지만,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 세 가족이 왔어요. 이 세 가족의 이름은 박보검입니다. 촬영을 잠시 접고 안식년을 하려고 박보검이 왔어요. 근데 나가는 자매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검 형제랑 같이 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까까지 힘들었잖아. 아까까지 어려웠잖아. 근데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갑자기 막 힘이 나고 독수리 날개 친 것 같은 그런 힘이 막 났을까요? 박보검의 임재가 있는 거죠. 아까 자꾸 이제 저는 그런 뭐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고 뭐 저도 일하기 싫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뭐 쉬는 거 좋아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따라가지, 그게 내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라고 그러면 옵션이 되면 안 선택했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사역하고 월요일날 딱 쉬시는데 저는 월요일날 회사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사역하는 게 쉬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그럼 막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잠은 언제 자십니까? 그런 말 많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런 건데, 박보검과 함께라면 고독마저도 감미롭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에요. 옛날 연애를 하는데 지금 사모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만나기 전에 내가 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사모님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옛날 섬기던 목사님이라 이렇게 하고 그 부목사님 손을 딱 잡았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그 부목사님도 당황한 거야. 왜 그러시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마련해준 게스트 하우스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샤워를 하고 자려고 하다가 아까 그 손잡은 부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급하게 그 교회 홈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그 부목사님 가족 사진을 딱 봤다. 그 사모님이 내 첫사랑이었다. 야, 그 사람 느낌이 이상하다. 그 남편 손을 만졌는데 뭐가 이상해. 이거는 내 첫사랑의 남편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습니다. 네.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근데 그때 이 자취생활하면은 그때 이제 밥을 하루에 딱 2끼 먹을 때요. 12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밤 12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뭐 라면 막 괜히 많이 먹으면 뭐 윗방구나 죽는다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내가 5년 먹어봤거든. 하루도 안 먹고 2번씩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다 목사님 되셨죠, 그분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감는데
그 첫사랑과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6시 반에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잠을 잡아야 한두 시간밖에 못 자. 근데 알람이 없는 시대, 이메일도 없는 시대,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삐삐도 없는데. 근데 그때 눈이 탁 떠 저절로. 그리고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가가지고 데이트하고, 그 학교가 영남신학교였는데 그 자매 부산에서 영남신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 아닙니다. 사람 안 피곤해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몸이 권사님 몸이 힘들고 관절이 나쁘고 저기 10억 사니까 갖고 가세요. 그럼 막 갖고 간단 말이에요. 선교한다고, 물론 선교한다고 10억 갖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취업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다고 하죠. 새벽 예배 나오라면 잘 안 나오죠. 체례배라면 좀 안 나오죠. 만약에 백운역에 새벽 2시에 삼성에서 와가지고, 애플에서 와가지고, 구글에서, LG에서 와가지고 면접 보는데 연봉이 5억 준다. 새벽 2시 갈까 안 가?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실제에만 반응합니다. 실제. 돈이 눈에 보이면 반응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믿었다 치고 가지 말고 정말 복음이 나한테 실제냐는 거지. 주님 오늘 오시면 할렐루야 맞을 준비 됐냐는 거지. 할렐루야 맞았다 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복음을 받을 때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고치세요. 사망의 음침한 주작이 한번 통과하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나름 고쳐요. 육체도 고치고 마음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만약에 결혼에 힘든 일이 있었던 사람한테 저 성경에서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님의 반응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은 고치세요. 지금 치유하세요. 제가 좀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 저는 회복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 H처치 성도들은요 제가 지치는 걸 거의 못 봐요. 금방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 1류와 2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그럼 1등부터 100등까지 토너먼트를 막 하면 거의 세계 랭킹 1, 2위가 다 쓸어 먹는단 말이지. 근데 예선할 때 보면 1세트, 2세트는 100등이 이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테니스 1등과 100등은 실력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에서 차이 나느냐? 15분 쉬는 시간 체력이 95% 다 회복됩니다. 1류는. 근데 2류는 2세트, 3세트부터 물집이 잡혀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류와 2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 상처가 왜 없겠어? 사망의 음침한 고착기가 왜 없겠냐고요. 근데 회복이 빠른 거예요. 물론 초신자는 한 대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3개월 다시 교회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집사님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권사님 정도면 한 이틀 딱 다시 나오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프로예요. 그게 프로라고. 회복이에요. 회복. 주님의 회복을 받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리더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영혼을 케어하려면 내가 시험 들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이니까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으니까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께 나가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저 산 위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민족이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라가 힘듭니까? 왜 상황이 힘듭니까? 아니요, 상황이 힘든 게 아니고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고 그러면 게임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나이트클럽이면 나이트클럽 열심히 가셔야 되겠죠. 근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부릅니까? 광야로 부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르바라예요. 미르바라. 미르는 뭐냐면 전치사 투, 뭐뭐으로 이런 뜻이고 바라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광야. 편의점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말씀만 때려 들을 수밖에 없는 곳.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곳. 반석에서 물 안 나면 목 말라야 되는 곳.
다른 사람은 은행 잔고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야 돼. 그게 광야인 거지. 저희 영국에 오면요, 영혼들이 무지하게 변화됩니다. 제가 사역을 잘해서? 아니에요. 영국은 갈 데가 없어요. 부를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가가지고 계속 예배하면, 언제까지 예배해? 죽을 때까지 예배하면 변화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텐시티, 좀 집중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집중된. 보세요. 미국에 가면요, 어떤 대회가 있냐면 잔디 깎는 기계 날리는 대회가 있습니다. 잔디 깎는 기계가 비행기처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물체는 양력을 받으면 날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강호동을 한 150명 태운 전보 747기가 날까 안 날까? 납니다. 왜? 양력이란 게 있거든요. 그럼 양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속도에서 나와요. 그걸 350km라고 불러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350km를 달리고 800m를 벗어나는 순간 바퀴를 툭 두고 비행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 쇳덩어리가. 우리 신앙이 날려면 어떻게 됩니까? 350km를 가셔야 돼요. 그 스피드 내셔야 돼요. 그리고 800m를 달려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절 끝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저희 안에 있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요, 셀모니마로 부른 게 아니라, 다른 교제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 한 가지만 뽑으라면 불 붙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왜?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가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의 남자로서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음이러라. 내게 물 달라니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가 도리어 물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주여,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운물은 깊은데 어찌 물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운물은 우리 야곱이 준 것이고 그 짐승도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연락하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요, 목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주신 물을 마신 사람이고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근데 크리스찬이 헛짓을 한다? 세상 물을 찾는다? 목이 마르다? 나 목마라. 권사님인데 외로워. 목사님인데 막 게임하고 싶어.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변호인이란 영화에 보면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자기 선배 변호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르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목마르면 어떻게 되나? 그 잘못 아니에요. 목마르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생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생수 받았다고 영원히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어떻게 됩니까? 350km 달리세요. 기도로 800m 쭉 가세요. 더 가면 좋고. 근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여러분이 비행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행기로 지었다고. 그럼 비행기는 땅을 기어다니라고 지었을까? 하늘 날아다니라고 지었을까? 하늘 날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50km 가셔야 되죠. 기도에 350, 말씀에 800m를 가셔야 되는데 부평시내에서 아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봇대 다 부딪히고 갈 수가 없어. 신호등 다 걸리고 언제 300, 좀 달릴만 하면 걸리고 달릴만 하면 걸리는. 그럼 어디서 달려야 돼? 활주로에서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곳에 방해가 되는 건 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거 좋긴 한데, 다 원래 성경 좋긴 한데 카톡이 오잖아. 그럼 말씀 읽다 카톡 들어간다.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3시간이 지나가요. 오늘은 실패했다. 내일 잘해야지. 주님께 집중을 반응은 다 좀 잘라내셔야 돼요. 생활을 디자인을 다시 하셔야 돼요. 심플하게 좀 사셔야 돼요. 단순하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함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름에 온도가 40도 올라가도요, 저절로 불 안 붙습니다. 이 티슈에 불 안 붙어요.
근데 남극 가가지고 그 가녀린 햇빛 돋보기로 모으면 불이 붙어요. 그게 단순하면 다른 거 다 제거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름에 그냥 덥기만 하신가요? 모아보세요. 여러분 삶에 그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아보세요. 그럼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100번 때려도 아무 일 안 납니다. 이 힘을 모아가지고 한 대 탁 때면 죽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단순함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건 무엇이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안위하신다. 지팡이가 뭐냐면 들짐승을 이렇게 이스라엘 목자가 이렇게 물음표로 된 커다란 거 있잖아요. 이게 빼줘가거든. 그걸로 이제 짐승을 대적하는데 이 막대기는 뭐냐면 이 막대기로 양을 툭툭툭툭 칩니다. 다른 데 못 가도록. 양이 많을 자리 안 됐거든요. 이 영국은요 사람보다 양이 많아요. 특히 스코틀랜드 가면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시력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2m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2m 밖에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보이지가 않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얘는 뭘 갖고 있어? 털. 물을 무서워해. 물 먹은 솜 들어보셨나? 그게 한번 물 한번 빠지면 얘는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물 무서워. 그리고 얘들은 이빨이 없어요. 이빨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송곳니가 없고 발톱, 손톱이 없어요. 물론 손톱 없겠지. 발톱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양은 정말 취약한 동물입니다. 내가 봐도 그래. 눈 나빠, 성격 더러워, 그리고 손톱 발톱 없어, 이빨 없어. 그 양을 이끌고 갈 때 물이 딱 나오면 목자가 건너가자고 해도 안 가요. 얘네들이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새끼 양을 딱 들고 톡 끼면 따라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엄마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애가 사고 치기 전까지. 애가 오토바이 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하도 기도 안 하니까. 근데 이 양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양의 경쟁력. 그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송지순례 가셨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동물이 들어갔대요. 보니까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 목자 저쪽 목자 해가지고 양들이 다 섞인 거야. 야, 저건 나중에 어떻게 분리하나. 폭우가 딱 끝이고 나서 목자가 노래를 부르고 딱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야. 그 양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압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경쟁력이 좀 없다. 이빨이 없다. 발톱이 없다. 뭐 좀 느리다. 그건 다 괜찮아요. 유일한 경쟁력은 뭐예요? 주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들으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솔직히 이 복잡한 실타래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프리카 가면요 애를 낳을 때부터 에이즈가 걸려서 나와요. 지금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가 에이즈 환자거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탕물 마십니다. 흙탕물에 기생충이 있거든요. 이 기생충이 발 뭐 이런 데로 뚫고 나와요. 신장으로 뚫고 하면 신부전, 심장으로 뚫고 하면 심장마비, 머리 뚫고 나면 간질 내지는 즉사예요. 그 기생충이 나오면은 그걸 뽑으면 끊어진대. 실로 묶어가지고 살살살살 빼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나라 선교를 갔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가도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요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에스겔서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단 말이야. 그게 주님의 역사란 말이죠.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근데 CNN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너무 폭력적이고 아주 잔인한 영화라고 막 깠어요. 왜 그랬을까? CNN과 워싱턴 포스트는 유대인 자본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유대인이 상당히 악하게 나옵니다. 뭐 악하게 나왔다기 하면서 역사가 그렇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니까. 근데 이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주 사람이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을 욕보이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랍 국가에서 극장 250개에다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걸었어. 그리고 아랍 청년들이 다 돈 내고 봤어. 아, 유대인들 나쁜 놈 그러면서 봤어. 그래서 진짜 예수를 많이 믿었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야. 우리 삶에 꼭 내가 계산된 거, 내가 측정 가능한 거, 내가 언더스탠드 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확정성의 세대, 늘 변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준비될 게 뭘까요?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니까 양궁을 너무 잘해요. 특히 여자 양궁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세계 양궁연맹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룰을 계속 바꿉니다. 바꿔요. 아니 2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니 관역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한국 우승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스윙할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 심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맞춰봐라 뭐 이러고 심지어는 사람 머리 위에 사과 올려놓고 쏠 수도 있어. 왜? 한국 우승하게 못하게 하려고. 근데 20년 뒤에도 저는 여자 양궁 우승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화가 많은 시대, 코로나의 시대에는 본질을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본질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걸 본질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기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붙들어야 돼요. 단순하고 집중해야 돼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아주 보수파가 있고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파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장했고 유대에서 온 교사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교인들에게 욕이 난 것 외에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뭐냐면 중요한 것만 붙들어요. 중요한 거. 음행 피하고 목매어 죽인 거 피하라. 그것만 해라. 막 모세 율법 다 준 게 아니라고.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딱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못한다,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돌릴 때요, 기계가 많이 돌아갔다 고장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활유가 없을 때 기계는 고장나는 거예요. 윤활유가 풍부히 공급되는 그 상태에서 기계를 돌리면요, 기계는 더 견고해집니다. 성령 충만, 봉사가 많아서 교회가 힘들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일하려고 말려야 돼요. 왜 그럽니까? 누구 뭐 잡아잡수실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으셔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보내심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수련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 보여줬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새벽 3시 4시인데 이제 들어 자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에서 우리가 기도해 준다는 거야. 근데 지금 자야 되는데 하여튼 뭐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 중간에 이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 빨리 기도 끝나라 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야. 내가 오늘 이제 이 준하연교회 와서 아까 어떤 기도했냐면 이런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개인한테도 이 기도를 해줍니다. 누구를 이렇게 대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매를 향해서 이 형제를 향해서 주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시고 주의 정체를 숨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향한 선호사를 다 이야기해 주시고 풀어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받고 있는데 나에 대한 계시가 나한테 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왜요? 청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요, 말씀하세요. 나 기도해도 말씀 안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렸다고 하면 대부분 설교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직장 상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줄 거야. 아니면 너의 경쟁자 앞에서 어떻게 해줄 거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좀 더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여러분을 역전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말 나오면 힘든 부분 있잖아요. 오랜만에 어떤 친척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남편분이 살이 많이 찌셨네. 그러니까는 막 웃더라고. 남편이 바뀌었어. 근데 내가 너무 신뢰를 한 거지.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게 실패한 자리인데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그걸 바꿔요. 그냥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실패했던 자리, 넘어졌던 자리, 힘들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십니다.
내가 실수했던 자리 좀 기억 안 했으면 좋겠다. 기억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바꿔서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역정케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나임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많은 거 원할까요? 아닙니다. 요긴한 거, 중요한 거 원할 거예요. 저 영국에서요 살면서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법니다. 그리고 제 나이 때 되면은 골프 핸디 줄이는 거 그거 생각하신다고. 근데 골프를 치냐? 골프값 정말 싸요. 영국 가면 골프채 메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가 그렇게 싼다고. 지천이 다 잔디밭이거든. 양하고 잔디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골프 치냐? 안 칩니다. 저는 딱 3가지 하거든요. 회사, 집, 교회예요. 요것만 하면 딱 맞아요. 제 포션이. 근데 만약에 골프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안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개 하는데 4번째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4번째가 4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골프를 하려면 장비를 사야 됩니다.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골프 웨어를 사야 됩니다. 골프 신발을 사야 돼요. 골프 끝나고 내기를 합니다. 내기에 이긴 사람이 밥을 사요. 밥을 먹으면서 음담패설을 해야 돼요. 자, 골프를 하면서 몇 가지가 증가합니까? 한 가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할 때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수할 때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모임에서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아까 그 여학생. 결국 사귀기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팍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모가 됐는데 그 자매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예배 때 생각날 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항상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디밀 막 그런데 그때는 이제 숙기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직 운동장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부산 사직 운동장 전도를 하면 오후 한 2, 3시쯤 되면은 그 자취방으로 모든 형제자매가 다 모여요. 근데 거기에 그 자매도 와. 그 자매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도 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교제하고 신앙적 대화 나누고 라면도 끓여 먹고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예수 믿었으면 차라리 세상 나가서 즐겁게 놀지. 근데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철이 들었는지 재수할 때. 그래서 정확하게 2시 반이 되면 자취방에 와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그 혈기왕성한 때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자매가 오는 그 시간을 피한 거예요. 와, 이 사무엘 같은 정신.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할 기도가 없는 거야. 왜? 자매 피해서 왔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찬양 한 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옛날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최덕신 기도를 하고 하나님 화성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뭐 기도할 게 없는데 마음에 이런 이 기도의 향연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어떤 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말씀의 지혜를 구해라. 물지더를 지혜를 구해라. 영혼을 살릴 지혜를 구해라.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라. 여러분, 겸손은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돼서 이게 겸손 아닙니다. 우리 애 공부 못해. 공부 없다 잘하는데 나 공부 정말 안 했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 유교적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지혜에서 나와요. 지혜에서.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이 겸손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막 골프를 겁나 잘 쳐. 막 교만해. 근데 갑자기 타이거 우즈 앞에 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 겸손합니다. 꼭 자기 혼자 깜짝거리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보세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얼굴을 배우니 나의 고개가 숙여집니다. 주님 앞에 안 서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다 내가 잘난 거지.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막 그런데 이게
눈을 떠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눈을 떠보면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폭 튀어서 그 앞에 엎드리면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거기 와서 그 기도를 했어요. 왜? 그 잠에 좀 멀리 하려고. 한 2달 지났나?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일어서는데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구나. 부산 시내에 내욕하는 사람까지 해가지고 다 들려. 다 보이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그때 주셨는데, 그게 어떨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좀 버려볼 때. 그거 힘들다면 힘들고 쉽다면 쉽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실패한 자리,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자리,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기를 원하신다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개들도 먹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낫겠나이다. 우리 집에 들어옴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저를 떠나서라.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라. 주여, 저를 불쌍해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성전에 갔던 세리죠. 이 고백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았어요. 반대로 주여, 나는 일에 이틀 금식하고 저 세리와 같이 토색 그 불이 가늠하지 않나이다. 교만하게 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은혜 못 받고 능력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패드, 핸드폰 이거 다 LCD 판넬이에요. LG에서 만든, 저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거 오래 쓰면 희미해집니다. 아세요? 이게 희미해져요.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도 희미해질 거예요. 여러분 관절도 힘들어질 거예요. 나이 들면 어차피 다 그렇게 돼요. 무엇 때문에 희미해질 거냐는 거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께 여러분 인생 던지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 약사발 들고 골골거리고 링거 꽂고 죽지 마시고 복음 전하면서,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뭐 과로하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주께 나가되 감격하세요. 감격하세요. 사람만 사랑에 빠져도 인천에서 일어나가지고 강릉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게 사람이라고. 눈앞에 현금 보이면요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사람이. 그 주님이 현금보다 못하냐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람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건 덜 중요한 상태,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부흥을 보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모든 상대가치 아닙니까? 뭐가 중요하니까 뭐가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취급받을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이 문제점을 발견하면은 그 주님께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악한 생각한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은 다 악한 생각이에요. 인간 죄 짓는 게 잘못입니까? 인간은 다 죄 지어요. 근데 죄 짓고 악한 생각하는데 그걸 누르고 앉아있으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상한 심령은 주님 앞에 제사가 됩니다. 근데 상한 심령을 숨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저 직장 다니잖아요. 하루 10시간 회사에 있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 직장, 집. 아니지. 회사, 교회, 집. 회사, 교회, 집. 제가 기도 모임 하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성교사 오늘 비 많이 와가지고 차 안 다니는데 집에서 기도하죠. 그래, 집에서 기도해. 그럼 나는 갈 거야. 한 번은 안 빠져요. 심지어는 그 쇠쇠잔 쌓고 기도하고 올 때도 있어요. 문 잠겨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부활절에 가나요? 크리스마스다. 왜냐하면 이 영국 같은 데 큰 명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할 거야. 계속 할 거니까 다 묻지 말라고. 내가 직장인이니까 회사 때문에 늦어가지고 늦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항상 와서 기도할 거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걸로 묻지 마. 지난 10몇 년 동안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계속 했다고. 만약에 선교사님이 안 오면 죽은 거야. 죽었을 때만 안 와. 어쨌든 오게 돼 있어.
한 번은 어떤 애가 왔는데 저는 걔 얼굴도 몰라요. 선교사님 없을 때 잠시 어디 갔을 때 새 가족이 왔대. 새 가족이 왔는데 어머니가 데리고 오는 애야.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호주 유학을 시키고 영국 유학을 시켰는데 종교학과 해가지고 애 목사님 만든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시켰어요. 근데 대학 가서 신학하다가 헷가닥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 가면요 신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2년을 안 다녔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영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날은 목이 좀 아프다고 일찍 간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게 마지막 교회였던 거예요. 마지막 교회. 병실에서 몸 퉁퉁 부어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거든요.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벗어난 신발을 내일 신을지는 몰라. 여러분, 불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심한 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아이는 영국에 왔는데 나는 모르네요. 내가 없을 때 왔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가봤어. 가봤는데 뇌수막염이라는 거예요. 뇌수막염?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해. 그렇게 사역자가 그럴 때가 있거든. 근데 손을 따는데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느낌이 뭐냐면 이건 뇌수막염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그 아까 기도해 준 청년이 2층에서 떨어지려고 막 자살하려고 한대. 병원에서 지금. 그래서 정신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 방이 어떠냐면 이게 이렇게 쿠션으로 된 방 있잖아요. 자해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거기 들어갔대. 또 전문 병원에 들어갔대. 거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청년이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2주 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나는 몰랐던 거야.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그 의사들한테 이 영국은 병원이 보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가서 얘 브라더인데 얘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케어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 멀쩡하던 애가 침을 흘리고 아예 병신을 만들어놨어. 이 약이 너무 독하니까 얘가 죽겠더라고. 이렇게 부모 형제도 없고 얘 덩그러니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에게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기도해주면요 나를 막 때려요. 나는 이제 회사를 끝나면 병원으로 직행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회사로 다시 출근해.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해. 또 퇴근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또 기도를 해주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얘보다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 계속 철회하고 금식하고 계속 철회하고 금식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막 좋아지다가 누가 병문안 오면 성이 나빠지는 거야. 걔가 누구냐면 교회에 인도한 자매입니다. 몰타에서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인도했어요. 얘는 불신자고 얘는 신앙인인데. 기도를 하다가 그 자매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호텔 로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래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선생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뭐냐면 너 얘 안 떠나면 얘 죽는다. 너는 왜 약혼자가 있는데 얘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네가 얘를 교회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이 관계 청산하면 넌 죽는다. 근데 보통 하면 완악하거든요. 막 울더니 너 내일 당장 한국 돌아가라. 근데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 정리하고 한국 돌아갔어요. 회개시키고 기도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호주에서. 그리고 형제한테 와서 너 예수 안 믿는데 네가 걸린 이 병은 의학적인 병이 아니야. 회개시키고 했어요. 그리고 병마에서 일어났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요 2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하고 잠도 안 자고 원래 잠도 안 자지만 이렇게 살려보려고 했는데 요만큼 살려놓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성령 앞에 성자가 뭔지 아십니까?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목자 되세요. 주님 앞에 좀 어려운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나오세요.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 시간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 사람에게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맞이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악을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암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었어요.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던 평안을 하면요, 여러분 죄질 생각이 안 듭니다. 주님께 더 나오고 싶어져요. 주께 더 드려지고 싶어져요. 피곤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직장이 안 따라줘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게 다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에 속했던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한 가지만 뽑으라면 생색냅니다. 생색냅니다, 사람.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육체가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안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져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직분이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해요. 뭐 조금 좋은 일하면 좀 드러나고 싶고, 그게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까지 가세요.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정말 진리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삶의 이유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그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은 오지 않아요.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꽃다발 뜨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 아카데미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는데 그걸로 어떻게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 나와서 영광? 좋은 대학 99%가 못 나와요. 강남 성모병원에서 어떤 택시가 멈춰섭니다. 사모님이 타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아저씨 기사 아저씨, 제가 예수 믿거든요. 예수 믿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사 아저씨가 코를 벌컥 내는 거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예수 믿어서 다 싸웠고 막 돈만 밝히고 뭐 목사들 문제고 성경 막 문제. 기사 아저씨 너무 죄송하고 내가 크리스천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방금 성모병원에서 암 진단 3기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기사 아저씨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기사 아저씨가 그 차 옆으로 멈추고 사모님 손 얹고 영접 기도하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었어요. 사모님이 아카데미상 받았나요? 서울대 나왔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단산하였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면 그게 영광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보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 올라가는 거 세상 건물도 올라가거든요. 교회에서 변호사, 의사 나오는 거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밌다? 헐리우드 영화 더 재밌습니다. 뭘 보기 원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그걸 보기 원하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돈 많이 벌면 복음 증거 될까요? 높아진 복음 증거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어떻게 쓰여졌냐면 히브리서는 로마 박해 때 쓰여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배교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된 거죠. 많은 사람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못 모이니까.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난 1년, 2년, 5년,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동안 기도했다가 멈춘 기도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주시는데 이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상한 심령에게.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실까요? 그 찬양 될까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비꼬든가. 내가 기타를 쳐야 되나? 모르면 다른 거 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예배하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해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승리와 간증은 저 사람들의 목이고 나는 좀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실패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요, 네가 준비할 거는 그게 아니야. 헌금 좀 더 내고 교회 봉사 더 하고 그걸로 끝날 게 아니야. 정말 네가 필요한 것은 뉴 와인스킨,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라. 새 포도주를 기대하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포장지 준비하면 되는 거지. 내용물은 누가 채워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채워줄 거야. 어떤 사람에게?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에게 내가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20년 30년을 안 채웠는데 지금이라고 채워줄까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됩니다. 한 민족이 100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1, 2년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동안 내가 포도주를 만들려고 애썼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내 자녀, 내 가족, 내 건강,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건 내려놓습니다. 나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높이 듭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세술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눈으로 되지 않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주와 예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메세스 할렐루야. 메세스 주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게 나오는 이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멍에가 꺾여질지어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라. 모든 멍에가 꺾여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시간 물붓듯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메시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쉰다고 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요,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하는 거 좀 힘들다, 기도하는 게 힘들다, 말씀 대하는 게 힘들다, 설교가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구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경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경배의 영이 부어지면 눈을 감았다 뜨면 2-3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왜? 경배의 영이 없이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배의 영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정말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강할까요? How great.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돌파의 영역이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돌파의 영역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경배의 영을 부으시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멍에를 꺾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경배의 영을 구하며 주께 나와서 기도할 때 돌파가 필요하신 분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